영상 하나 보고 영상에 대한 자료 중심으로 오늘 이단들에 대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겠습니다. 네, 홀리머더한 독생녀 참호님께서 입장하십니다. 홀리머더한 독생녀 참호님께 서신체로 경배 올리겠습니다. 전체 차렷 경배. 바로 (1943년에) 독생녀가 탄생이 됐어. 독생녀라는 게 대체 뭡니까? 독생녀라고 하는 것은 원죄 없이 태어난 하나님의 첫째 딸, 그게 독생녀의 개념이에요. 독생자의 여자 버전인 거죠? 그렇죠. 6.25 동란이 일어났어. 어떻게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나라 동란에 유엔의 16개국 이상이 와서 젊은 피를 흘렸을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거 알아야 돼, 이 민족이. 누구 때문에? 독생녀 때문에. 알겠나? 응? 신약의 약속의 목자 총회장님 입장하십니다. 1984년 경기도 과천에서 처음 문을 연 이래 올해로 36년째 신천지를 이끌어온 이만희 씨. 신도들에게 그는 어떤 존재일까요? 그 이만희 총회장 안에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말씀하는 게 하나님의 대원의 말씀이라고. 그분 옷자락 한 번이라도 지나갈 때 잡아보면 내 병이 다 나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만희 총회장이 입장하면 막 정신을 놓고 막 함성을 지르고 막 울면서 막 가수를 치고 이게 그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보는 듯한. 할아버지께서 제몽을 꼬시고 다시 빛이 자기 며느리에게 비추었다 하여 이름을 미리 지어줬는데 일만만자 빛날 희자로 해서 완전한 어두움이 없는 그러한 이름으로 지었답니다. 신천지 행사에 그의 이름 희자와 그가 태어난 생년월일이 카드 섹션으로 기념될 만큼 신천지 내에서 이만희 씨의 위상은 대단합니다. 여자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국제 크리스천 연합 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모두가 끝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변태적이에요. 정말 사람으로 하면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너무 더러웠어요. 그렇게 당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부르고. JMS의 총재 정명석 씨의 엽기적인 성범죄 정 씨에 대한 공분 여론도 뜨거워졌습니다. 2023년 또다시 피해자가 드러났고 세상은 경악했습니다. 징역 10년을 살고도 건재한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정명석 총재. 잘 보셨습니까? 아주 심각합니다.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선명 안에 한 학자가 세계일보 그 신문사는 그래도 지식층들이잖아요. 거기 여러분 한 학자 독생자가 오셨습니다. 경배합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야, 이거 그런 예하고 하는 거 보면은 이게 지성적 집단이 가능한가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 전쟁이 터지고 16개국 유엔이 들어온 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독생녀 한학자 때문이라. 그거 이해하고 또 그 앉아있는 그 사람들도 내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거기에 한번 몰입되고 빠지면은 예를 들면 가스라이팅 되면은 못 헤어나온 것 같아요. 이게 참 놀랍습니다. 이만희 씨 등장할 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와도 우리가 그 정도 하시겠나 싶을 정도입니다. 1만 만자의 빛날 희자로서 나는 어둠이 전혀 없는, 이게 참 정말 해석도 기가 막히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보면은. 그거 다 빠져가지고. 여러분 몇 년 지난해였죠. 대구 월드컵 스타디움에 몇십만이 모였잖아요. 그 대구에서 했다니까요. 이것도 대구시에도 운동장 빌려주는 것도 문제가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정치권하고 이번 다 드러났잖아. 자금이 다 그래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표 얻기 위해서 그 사람들 뭔 짓을 해도 그냥 두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교단 내에도 이제 이단주일이라고 따로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단주일은 제가 볼 때 하반기에 있는데 이 초기부터 이단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단의 문제가 뭔지 그들 주요 교리가 뭔지 저기 빠져있는 사람이 대부분 기존 교인들이거든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단에 대한 심각성, 교리의 문제를 모르니까 다 빠져가는 거예요. 서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기존 신자들이에요. 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미신들 다 이렇게 없앴거든요. 난 그 일을 큰 일을 했다고 보거든요. 이게 종교 자유라는 허용 아래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문란하게 하는 이런 종교까지 허용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을 좀 합니다. 그러면서 이단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들, 각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의 허점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대응이 가능합니다. 먼저 이단이란 뜻이 뭐예요? 이단. 이단의 헬라어는 하이레시스라는 단어를 써요. 하이레시스. 하이레시스인데 선택한 의견, 학파, 파당을 뜻하는데 어느 하나만 선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66권이잖아요. 이단들은 하이레시스입니다. 어느 하나만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신학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A 논쟁과 B 논쟁의 논점이 다를 때 이걸 종합하여 해석할 수 있는 장치가 신학, 학문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10계명에는 너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는데 복음서에 오면 어떻게 말합니까? 네가 나를 따르려면 네 부모 형제도 버리고 오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단들은 10계명의 부모 공경은 빼고 복음서는 이 얘기만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부모 형제 다 버리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서? 복음서에 나온 말씀만 보는 거예요. 그럼 정통 교화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두 개의 논제를 같이 보는 거죠. 이 두 개의 논제가 상반되어 있어 보이잖아요. 하나는 부모 공경하고 하나는 부모 버리고 오라는 것이죠. 이 두 개의 논제를 어떻게 총합하여 내놓는가? 이게 신학의 정수입니다. 예를 들면 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예수가 하신 말씀 부모를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며 오는 어려움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극적 메시지거든요. 부모를 불경하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두 개가 조합되지 아니할 때 이게 이단, 하이레시스. 하나의 선택만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이단인데 한자식으로 번역했을 때는 다를 이자의 끝단자. 끝이 다른 것. 그러니까 일반 교원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비슷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구분이 안 돼. 끝까지 가보면 뭡니까? 끝이 달라요. 이게 이단입니다. 이단. 그러니까 하이레시스라는 이 의미가 원래의 의미입니다. 어느 하나만 선택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이단의 모든 특징이 다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단의 역사는 그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초기부터 있었어요. 초기부터 다양한 형태로 있었는데
오늘 디도서 3장 9절로 11절 읽었잖아요. 여기도 지금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본문 올릴 수 있나요? 본문 한번 봅시다. 예, 오늘 본문 올릴 수 있으면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 뭘 변론했는가? 족보. 족보는 뭘 얘기입니까? 우리가 유다 지파다, 레위 지파다, 누구 지파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런 족보에 의한, 우리 족보가 아니건 너희는 족보가 없으면은 이를 우리식으로 하면 너 쌍놈이야. 너 믿음 밖에 있는 존재야. 이런 것으로 다투고 율법의 조항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없는가를 다투는 거예요. 이런 것은 뭐라고 말하느냐? 무익한 것이다. 헛된 것이다. 왜? 구원과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과 관계가 없는 일에 교회에 몰래 파고든 이들이 자꾸 혈통 이야기하고 또 율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초기에 나타난 성경에 나타난 초기 교회의 이단들은 유대 율법주의자들. 예수 믿어도 되는데 예수 믿고 플러스 율법도 함께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유대 율법주의가 그 당시 초기에 나타난 이단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둘째가 영지주의. 육과 영은 분리됐다고 보는 거예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래서 막 성적 타락을 막 넘어갑니다. 이러한 것들이 초기에 나타난 이단들이었다면 이후에 중세교회 때도 알비파라는 성육신과 십자가를 부정하는 이단들이 태동되게 되고 현대에 나타난 이단들은 몰몬교,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이런 것들이 출현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에서 나타난 이단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한국은 이단들의 박물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이단들, 세계 모든 이단들이 한국에 다 있습니다. 한국에. 하여튼 한국은 1등 하는 게 참 많습니다. 1등 하는 게 많습니다. 이단에 대해서 1등입니다. 1등. 온갖 이단들이 다 설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치, 사회, 가정적으로 파괴시키는 몇 개 이단들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통일교입니다. 통일교. 아까 보셨죠? 문선명이에 의해서 시작된 것인데 핵심 교리가 뭐냐면 원리강론. 원리강론이라는 것은 신구약 성경을 문선명이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내놓은 책을 원리강론이라 합니다.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자기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원리강론입니다. 사실은 나중에 다룰 JMS 정명석도 통일교 원리강론을 따르다가 혼자 출연해서 JMS를 안 든 경우이기도 하죠. 이만희도 원리강론 쪽으로 빠졌던 사람입니다. 다 여기에 시작됩니다. 통일교의 기본 경전이고 성경을 독자적으로 해석한 교리서가 원리강론입니다. 체계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타락에 대한 타락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우리의 타락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류 죄를 지어 타락했다 이렇게 보는데 통일교에서의 타락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성적 타락으로 악한 마귀와 성적으로 타락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낳은 자식들은 이미 피가 오염됐다고 보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그래서 초기 50, 60년대 연구 자료를 보면은 지금은 통일에서 부정합니다만은 피가름이라고 통일교 문선명이와 성적 교합했을 때에 오염된 피가 정화가 된다고 봤어요. 이게 피가름 예식이었습니다. 그 예식이 오늘날 나중에 다룰 겁니다. 본격적으로 합동 결혼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통일교에서 타락은 말씀의 불순종이 아니고 성적 타락에서 그때부터 낳은 자녀가 어떻게 피가 오염됐기 때문에 모두 인류가 타락했다 이렇게 보는 관점. 이게 통일교 타락론입니다. 그 메시아가는 뭡니까? 예수가 메시아이긴 하지만 사명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고 보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예수 구원의 실패로 봅니다. 그들은. 왜? 죽어버렸으니까.
그 실패다 이렇게 보고 예수의 구원은 영적 구원이고 육적 구원은 미완성, 미완에 그쳤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재림주는 누구라고 보는 거예요? 문선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리 강론이에요. 처음 듣는 사람들 이게 맞다 싶을 정도로 혼란에 빠지도록 만드는 거죠.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선지자 메시아로 오긴 왔는데 구원을 다 완성치 못해 반만 이루었다는 거예요. 나머지 반은 누가 완성한다는 겁니까? 문선명이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가 아닙니다. 넘겨볼까요? 예, 핵심 교리 타락은 메시아 관까지 그 다음 자료가 있나요? 예, 구원론을 보는데요. 그러므로 구원론 재림주는 누가? 문선명 한학자가 참부모인데 참부모 아래에서만 회복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파란 라인을 좀 없앨 수 있나요? 예, 그것도 구원론. 문선명을 재림주 참부모로 이해하고 문선명 한학자 부부를 인류의 참부모로 신앙합니다. 참부모를 통해 타락한 혈통이 어떻게? 정화, 새로운 피가 된다는 거죠. 이 피가 오염이 됐는데 이 피를 정화시키는 것이 누구라고요? 문선명 한학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합동 결혼식의 이 의미는 여러분 합동 결혼식에 대한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어떤 문제냐면은 지금 미국 뉴욕이나 우리나라에서 그 운동장에서 수천 상이 하잖아요. 그건 세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중요한 그들의 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이 영혼들이 일시에 문선명 참부모를 통한 일시에 구원받는 행위로 보기 때문이에요. 이 거룩한 예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용을 절감하고 뭐 하기 위해 과시하기 위해서 수천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통일교의 합동식은 부패하고 타락한 이들이 참부모 문선명 한학자를 통해 가지고 피가름하여서 새로운 가정으로 출현하는 구원의 출발점을 보기 때문이에요. 이게 통일교의 합동 결혼식의 핵심적 교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모르면 참 많이 모여서 뭐 작업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교리예요. 자, 우선은 그 교리의 체계를 보면은 아담이 성적 타락을 하죠. 그 자료 올릴 수 있으면 한번 올려주십시오. 성적 타락을 해서 피가 오염이 됐다고 봅니다. 예, 아담의 성적 타락, 인류가 사탄의 혈통으로 오염되고, 그러면 혈통의 전환이 필요하죠. 피가 새로워져야 되죠. 그 누가 하느냐? 문선명 한학자 축복 아래 결혼할 때에 사탄의 혈통에서 하나님의 혈통으로 바뀌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통일교 교리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모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합동 결혼식 하느냐? 타락한 인류 전체가 원상태로 복귀한다는 거룩한 예식이 통일교 예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한꺼번에 모아놓고 동시에 집행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교의 합동 결혼식은 종교적인 정화의식이자 세계 평화를 상징하는 거룩한 예식으로 봅니다. 일반 결혼은 개인의 사랑과 선택이 중심이지만 통일교 결혼은 개인의 감정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예. 신의 뜻과 공동체의 목적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일이 이제 합동 결혼식이라면은 세계 각처에서 다 모입니다. 모여서 그 자리에서 남자 한 살, 여자 한 살 짝을 지어줍니다.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 가정을 이룹니다. 왜? 우리의 결혼은 뭡니까? 상대방과 알고 사랑하고 그것으로 인해 가정을 만들고 싶어서 하는 결혼이라면은 통일교의 결혼 그게 아닙니다. 타락한 한 집단 영혼이 전체가 참부모를 통해서 어디로? 구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개인이 내 좋고 안 좋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남녀를 짝지어가지고 문선명이 점지해 주면은 그대로 지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이후에 깨지는 가정들이 자료에 보면 엄청 많습니다.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일본인하고 한국인 뭐 이거 막 그냥 막 짝지어 버립니다. 그냥 예.
처음 가서 처음 만나는 대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가 하면 그들은 그래도 왜 결혼에 응하는가 하면은 더러워진 혈통이 참부모로 통하여 구원의 반열로 올라간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면 웃기는 일을 보이는데 그들은 거기에 교리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언어가 안 통하고 말이 안 통하니까 깨지긴 합니다만은 이게 통일교 교리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지금 통일교는 세계로 분화되었습니다. 문선명이 죽고 난 이후에 문선명이는 막내 문현진에게 후계를 지목했는데 한학자 생모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막내하고 싸워서 지금 아직 법정 다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교 기본 본류는 한학자가 다 가지고 왔습니다. 세계 일보라든가 이 재정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저 천원궁 보셨죠? 여러분 로마의 그 바티칸보다 더 화려합니다. 대단.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거기 가서 압도당한다 하잖아요. 야 이게 뭐가 있는가? 그거 다 그러니까 그거 다 굴복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아까 한학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독생녀다 합니다. 거기다가 경배합니다 하는데 다 머리 숙이는 그게 다 이러면 그래도 신문 기자 정도 같으면 아주 지성인들이잖아요. 그거 다 빠져버렸어요 지금. 근데 이게 문제되고 혁명 문제 이런 문제가 많고 하니까 어떻게 정치권에 서로 다 해야 돼요. 종교가 정치에 손 닿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만큼 뭔가 허약한 거죠. 문제가 많으니까 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통일교 교리 참부모를 통해서 피가림 의식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이상한 논리로 지금 지내고 있는 곳이 통일교이고 지금 통일교는 한학자 그다음에 막내 아들 그다음에 그다음 또 아들 이렇게 다 3분화 되어서 각각 지금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신천지를 한번 넘어가 봅시다. 신천지 뭔가 문제냐? 신천지 이만희 씨는 어디 출신입니까? 청도 풍각입니다. 원래 이만희 씨가 풍각 제일교회 출신입니다. 아주 신실한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대단하죠, 그죠? 풍각 사람치고는 세계의 인물이긴 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초등학교 나왔나 안 나오나 할 정도인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면 이 신앙의 세계는 이해가 안 돼요. 희한한 논리인데 그거 따라다니는 거 보십시오. 지금 신천지가 가장 활발하고요. 어마어마합니다. 내가 고향 후배도 보니까 연락해 보니까 신천지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때 이 친구가 참 신앙 신실했는데 어째 했냐 그랬더니 무려 성경학원 다니다가 빠졌어요. 그게 아니다 이랬는데 내가 물어봐서 멀쩡한 사람인데 그 이만희는 안 죽는다 하더라고요. 근데 하도 내가 사람이 안 죽는 경우가 있나 이랬더니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 신천지 핵심 뭔지 아세요? 육체가 있는 그대로 산다는 거예요. 안 죽습니다. 이 말이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어쩔래 이랬더니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내가 그런 힘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싶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을 지금 벌이고 있어요. 아까 설명했죠. 1만 만자의 빛날 있자. 나는 어둠이 전혀 없는 그 성경관을 보면요. 계시를 자기만 받았다는 거야. 누가 받았다? 이만희 자기만 보고. 그리고 성경 66권 중에 요한계시록이 신앙의 핵심으로 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제가 수요 강의를 했습니다마는 정통교회에서는 계시록이 비유와 상징과 암시가 많기 때문에 해석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잘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런 틈을 타서 이만희가 자기가 이 계시록에 대한 모든 해석을 받았대 가지고 막 풀어내잖아요. 이 실제적으로 개혁 정통교회들은 칼빈인데 칼빈이 장로교를 세웠는데 칼빈은 66권 성경책 중에 모든 책을 다 주해 해석을 해서 한 구절 한 구절. 그런데 유일하게 계시록만 주해하지 않았어요.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주해는 신비
그리고 문자, 비유 해석이 많기 때문에 내가 쓸 수 있지만도 함부로 건들지 않는 게 좋겠다 해서 그 부분만 딱 뺐어요. 여러분 칼빈 주석의 도서관 가서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 대한 주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두렵고 떨림으로 봤는데 이만희는 뭐 초등학교 나오는데 이거 다 풀어냅니다. 자기식으로. 이게 이제 특징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전도사님이 행정실에서 누가 편지 두고 갔다고 내 또 올렸어요. 보니까 목사님도 빨리 신천지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글을 써서 보냈더라고. 자막에서 몰래 보십시오. 그래서 빨리 이 기존의 교회에서 빨리 돌아와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 내가 잡아놓지 이랬더니 전에는 여러분들 몰래 교회 들어오는데 이제는 뭐 떳떳하게 다닙니다. 자신 있다는 얘기예요. 야, 이 참 기막힌 현실입니다. 어떻든 메시아가는 이만희가 유일한 약속의 목자로 보고 이만희가 보혜사 이긴 자 약속의 목자로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이만희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이 문제가 아니고 12지파에 속해 있는가. 그래서 그 온 자료에 보면 뭐라고 있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이 삐뚤삐뚤한 글로 써놨는데 얘기 쉽게 하면 이런 건 목사님은 어느 지파에 속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들은 12지파로 움직이는데 12지파 어느 지파에 속한 것이 있나 이 말이에요. 어느 지파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기존 성도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 어느 지파에도 속해 있다는 것을 교회에서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 지파 잘 모르는데 이러면 예 와보시오. 우리가 배우십시오. 이래가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구원의 조건이 어느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가 이걸 보는 거죠. 14만 4천도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마는 상징적인 수인데 그들은 실제 수로 봅니다. 그 초기에 그들은 14만 4천 들기 위해서 막 모였는데 해마다 10만씩 증가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몇만 명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앞뒤도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신천지 구원관입니다. 교회관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관은 기존 전통교회는 배도 멸망의 대상으로 봅니다. 그렇게 자꾸 거기 빠진 사람은 기존의 교회가 완전 배교 집단을 보기 때문에 안 돌아오는 거예요. 신천지 12지파만이 참 교회로 봅니다. 그게 신천지 교회관입니다. 종말론은 세상이 끝난 것이 아니고 신천지 중심으로 육체가 다 살아야 된다는 거다. 안 죽는다는 거예요. 영생불사입니다. 오래 살고 싶은 사람들 신천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만희도 안 죽는다는 논리입니다. 참 이게 언제 끝이 날는지 끝이 돼 보면 윤곽이 드러나겠죠. 이렇게 해서 신천지 보면은 교리를 보면은 너무 단순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어디 빠져서 사는 거예요. 뒤에 이제 이단에 넘어간 내용도 다룰 때 좀 고민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다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의외로 가장 모르는 분야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전략은요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모든 중앙지 신문 광고 보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지역을 봉사하고 쓰레기 청소하였고 뭐 이렇게 해서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상을 받았고 이런 것들이 동아일보, 중앙일보 막 이런 데서 특별합니다. 요즘 광고는 그냥 광고가 아니고 기사식 광고를 냅니다. 즉 동아일보 기자가 탐방해서 기사하는 식으로 쓰니까 기사화되어 있어요. 거기 돈이 주로 2천, 3천, 뭐 억까지 막 갑니다. 그 제가 이전에 중앙지 신문 받아보다가 내가 다 끊었는 이유가 어디인가 하면은 이러한 이단들에 대한 기사성 광고를 너무 많이 내더라고. 내가 몇 번 요청했거든요. 중앙편집부 얘기를 하라. 이 가정을 파괴시키는 이러한 데 돈을 받고 기사성 광고를 내느냐. 몇 번 내가 얘기를 했는데 시정이 안 돼요. 그래서 지점장하고 한 번 만났어요. 왜 이러냐 그랬더니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됩니다. 이게 다 돈이 되니까. 지금은 지류 편지 신문들 돈이 안 되거든요. 이제는 인터넷 다 시대가 되니까. 그러니까 주로 이단들의 광고성 광고를 다 받아들입니다. 한 신문을 보시면 이게 여러분 다 드러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이제 몰래 뭘 하느냐. 주로 봉사활동 해가지고 그걸 상을 받았다는 것 이런 걸 중심으로 사회에 환기를 시킵니다. 그럼 하나님의 교회는
교리적으로 뭐가 문제냐? 실론,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 두 분이 존재. 이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죠. 보편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지금 안산홍이 죽었고 그 안에 정길자가 남았는데 여기도 한학자처럼 어머니 하나님으로 추앙받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요 사거리에서 조금 기란길로 내려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어디 다른 데로 옮겨갔다 하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교회는 거기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 신앙의 생명은 어머니로부터 난다는 논리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 두 분 존재로 여깁니다. 성경과는 문자적 해석하고 자체 해석합니다. 성경만을 유일한 기준으로 주장하지만 해석은 하나님의 교회 방식만 정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 이단들이 갖고 있는, 우리만이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원가는 독특합니다. 여기에서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및 7대 절기를 지켜야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소식을 전합니다. 지금 대구 은행 본점 사학을 했는데 가면 종종 포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유월절을 아십니까? 들어본 분 계십니까? 유월절을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교우가 어디 갔더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러길래, 목사님 내가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라 어리버리 하다가 그래 그냥 답도 못하고 왔습니다. 이러길래, 건사가 잘한다. 내가 농담삼아 유월절도 모르고 가서 딱 담대하게 외치든지 해야지 그 뭐 하는 것이냐 이랬더니, 그 유월절을 아십니까? 잘 모른다니까 유월절 가르치는 거예요. 유월절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유월절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키죠. 그래서 그렇게 또 묻는 거예요. 유월절 안다면 이렇게 해서 그게 유월절이다. 즉 애굽에 지배받고 있을 때에 마지막 10가지 재앙으로서 이스라엘 처음 난 자나 유대의 처음 난 자가 모두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야 임방에 피를 바르면은 그 죽음의 그림자가 그 집을 넘어간다. 그래서 넘을 유자에 담을자 쓰거든요. 담을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 영어로는 유월절이 뭐예요? 패스 오브, 넘어간 거예요.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된 날, 해방받은 날을 기념하여 유대인이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 유대인은 지금도 유월절 지켜요. 우리 같은 광복절이니까, 죽음에서 살아났으니까.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유월절 날 성전에 가셔서 유월절 지키고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도 유월절 지키지 않았냐 이렇게 나와요. 그 너 예수 믿는다면서 왜 예수님이 하는 일 안 따르느냐는 거예요. 자, 이런 논리에 들어가니까 이제 켜당하는 거예요. 기존 신자들이. 맞네.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도 유월절 지켰는데 우리 왜 유월절 안 지키지? 유월절 지키시오. 기존의 교회는 다 엉터리입니다. 다 잘못됐어요. 그들은 우리를 보고 이단이라 이렇게 말하죠. 성경 보라고. 그들이 이제 혼란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발 이렇게 이해했습니까? 유월절에 대하여 가장 많이 공격하고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데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너 왜 안 지키냐? 예수님도 지켰잖아. 이러니까 이제 논리상으로 흔들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월절 지킨 게 맞아요. 유대인이니까 지켰어요. 그런데 유월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린 양을 잡아 피 흘려 피 묻힘으로 죽음이 넘어갔잖아요. 그건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예표인 거예요. 그 이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가 저 십자가상에 피 흘려 죽음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애굽에 탈출할 때 유월절은
예표고 완결판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가 십자가 사건에 죽고 부활하신 그 사건 이후에는 더 이상 유월절은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서신서로 보십시오. 유월절 강조합니까? 율법 강조하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했습니까? 유월절을 반복한다는 그 의미는 아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지 못한 구약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너희들은 구약의 제사 드리느냐 이렇게 물어야 돼요. 구약의 유월절 같으면 유월절 제사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와 양을 잡아 죽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질문하세요. 너희들은 구약의 제사 왜 안 드리느냐? 소양 잡아서 드리느냐 물어요. 그래 유월절 제사를 강조한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일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자기를 드려 죽음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소와 양을 매번 잡아 피 흘리는 제사 필요 없는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가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이 논리가 얼마나 연약한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교리적인 문제를 제대로 익히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넘어가는 것이죠. 그들은 어떻든 구원가는 유월절과 7대 절기를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그들은 또 안식일을 중심으로 옵니다. 안식일을 지키려 했죠. 주일을 지키려 했는가. 이게 또 안식교하고도 동일한 문제를 그들이 우리에게 주장합니다. 안식을 지키라는 얘기 맞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죽으시고 부활의 첫날에 형제들이 모였잖아요. 그걸 우리는 기독교의 첫 출발로 보는 것이죠.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 온전한 예배. 이게 오늘 주일이 된 것이죠. 이러한 그리고 안식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을 주장하려면 그들은 여전히 구약의 제사를 반복해야 됩니다. 구약의 제사를 반복하지 않고 안식일만 주장하는 자체가 논리의 오류입니다. 이런 부분이 교회가는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교회가는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되어야만이 참 교회라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일반 교회는 진리를 버린 교회를 간주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유월절도 안 지킨다고. 그러니까 원래 얼마나 비논리적인지 몰라요. 이걸 바로 잡아서 가르쳐야 되겠는데 그들도 이 잘못된 것에 빠져서 살기 때문이죠.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교회다 지금 가장 활발한 이단 중에 하나들입니다. 네 번째 JMS입니다. JMS. 정명석 영어 첫 단어를 따서 JMS인데 JMS도 재밌는 표현이죠. Jesus Morning Star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별, 정명석 이렇게 봅니다. 재림관, 정명석을 예수의 재림, 시대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는 영적 구원만 이루었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원리 강론에 따온 거죠. 육적 완성된 구원은 재림주가 완성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게 정명석, JMS 자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JMS는 한때 대학교 이 서클 동아리 중심으로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활발하게. 지금 제가 상담 중에 있는 한 청년도 대구 출신인데 고3 때에 거기에 연루돼 가지고 지금 나이가 40 됐는데 아직 거기 있습니다. 어머니가 눈물로 20년 동안 간구합니다. 야, 얼마나 지독하고 얼마나 징글징글한지. 저하고 4시간 5시간 대화하고 토론해도 안 돼요. 논리의 모순을 가지고 직접 얘기를 해도 원래 돌아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성경과는 주로 비유, 상징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참된 의미는 재림주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정명석 설교가 성경 해석의 최종 기준으로 봅니다. 그 외에는 안 들어요. 들으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대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구약에는 모세가 활동했고 신약에는 예수가 활동했다면 이 말세에는 누가 활동한다? 정명석. 논리가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죠? 딱딱 맞는 얘기를. 구약에는 모세가 그들을 이끌어갔고 신약에는 예수가 이끌어왔다면 이 말세 시절에는 정명석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JMS에서 빠져나오질 않고 있는 것이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원놀이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명석을 메시아로 믿는 이단입니다. 교회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교회는 진리를 온전히 알지 못한 집단, 하나님이 선택한 유일한 단체는 JMS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정명석은 성폭행으로 교도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갔을 때 이 JMS가 와야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교도소에서 지시를 다 합니다. 지금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지금 아까 영상에 나왔던 콩콩의 여성이 성폭행 당한 사실들을 고지함으로 이제 문제가 사회화되고 넷플릭스 나는 시인이다 거기에 집중 보도가 되고 건국대학교 한 교수님이 연루되어 있다가 나와서 이 정명석 문제를 치열하게 생명 걸고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단합니다. 이게도 안 나와요, 안 나와. 그 정도로 지금 JMS가 여러분 나는 신이다 다 보지 못한 중간중간 설치를 보면 사실은 어마어마한 짓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회가 지금 이 상태로 지금 계속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너무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 앞으로 다룰 때 보면 구원파,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만민중앙교회, 이재로 이런 부분들은 이전 세대에 참 많이 활동해 지금은 좀 잠잠해진 경우이죠. 이단에 왜 빠질까요? 이걸 좀 봐야 됩니다. 이단에 왜 빠질까 한번 봅시다. 간단하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불안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때 주로 이단이 많이 출현합니다. 사회가 안정적이지 않을 때. 두 번째는 기존 교회의 내부적인 문제, 교회 분쟁과 다툼, 사랑이 없는 냉랭함, 기존 신자들의 신행 불일치, 신앙과 행위의 불일치, 그 다음에 영적 갈급함, 교회에서 제대로 교리나 진리에 대해 가르치지 않는 이 갈급함 때문에 주로 이상한 데 많이 빠진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 개인의 여러 가지 얽혀있고 어려운 문제가 섞여 있을 때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서 그것을 해소하고자 할 때 제가 지금 상담 중에 있는 이 청년도 고3 입시철에 여기 빠져가지고 지금 20년 가까이 이 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부모님은 가톨릭 신자인데 그 신우 올케사에 있는 제가 있었던 포항중앙교회 권사님이 제게 연락 와서 이제 되고 있는 걸 만나게 되고 이 청년도 만나게 되었는데 20년을 어머니가 줄기차게 해도 지금도 아직 그렇게 있어요. 참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것이 가정 모든 삶이 다 파괴시키는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단에 대한 대응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단에 대응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 교리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유월절이 뭔지, 구원이 뭔지, 이 교리가 느슨할 때 대부분 다 넘어져요. 이 교리 공부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사랑이 좀 넘쳐야 됩니다. 예, 교회 안에 우리도 이제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기존의 교회가 이걸 감당치 못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빠지거든요. 이게 사랑이 좀 차고 넘쳐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단들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되 멀리할 것. 디도서에 어디 갑니까? 여러 차례 검해라 해도 듣지 아니하거든 멀리하라. 멀리하라. 예. 이단이 접근할 때 구체적 대응법입니다. 일단 거리를 둬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거나 신앙이 철저하지 않는 사람들 잘못 덤볐다가는 그들 논리에 다 빠집니다. 그래서 일단 이상하다 싶으면은 관심 없다. 나는 기존 신앙이 있다. 짧고 단호하게 딱 끊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를 절대 노출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은 상담한다, 진로 문제를 함께 해준다, 이렇게 해서 접근하고 전화번호를 받거든요. 주로 대학생들 신입생 거의 다 빠져버립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개인정보로 노출하지 말고. 그 다음 무료 성경 공부 모임,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 상담 심리 공부, 미래 진로 문제, 성경을 알게 해주겠다, 영어를 알게 해주겠다, 무료로 하는데 거의 다 빠집니다. 마지막, 가족이나 지인이 이단에 빠졌을 때의 대응입니다. 가장 지금도 신천지나 이런 데 보면은 자녀를 빼앗겨서 있는 사람들이 피켓 들고 1년 내내 데모하는 분들이 있어요. 애들 좀 보내달라고. 그런데 마음은 이해되지만도 그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주거 침입죄로 부모를 고발합니다. 부모라도 못 들어가. 잡아내지를 못해. 오히려 부모를 잡아가 버립니다. 그렇게 훈련시키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단에 가족이 빠졌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네가 이단이다. 세뇌됐다. 이렇게 하면은 집단적으로 내부 논리를 더 강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프지만도 계속 관계를 유지하라 합니다. 너무 강하게 하면은 소식 끊어버려요. 전혀 모르는 곳으로 이동해버립니다. 내부 논리로. 제가 이 JMS에 빠진 이 청년의 부모에게 내가 잘했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20년 동안 이단에 빠졌는데 이 어머니가 계속 품고 갔어요. 근데 그건 잘했다 그래서. 지금도 명절 때면 집에 오긴 와요. 이 청년이. 그래서 제가 명절 중에 만났거든요. 지금도 반찬 계속 공급합니다. 어머니가 끊을까 하다가 안 끊었다. 그건 내가 참 잘했다. 안 그랬으면은 강하게 나가면은 완전히 잠적해 버립니다. 애가 어디 사는지 모릅니다. 이런 부분들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라. 가족일 경우에.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여러 방송 자료나 여러 가지 자료를 이것 한번 봐라. 이렇게 해서 그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근데 이 청년에게도 이런 넷플릭스 자료나 이런 JMS 이 정명석이가 여성도 강간하는 이런 장면들이 실제 영상을 많이 있거든요. 그걸 보여줬는데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게 다 조작된 것이라고. 야, 참 진짜 무시무시하더라. 조작된 거. 그 내가 물었어요. 제가 수성 호텔 밑에 그 카페에서 만나 한 5시간 얘기를 했는데 그 왜 정명석이가 그 예수로의 영이라 말하는가 했더니 근거를 대봐라 이랬더니 야, 그 참 빈약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그 옛날에 예언서 정감독입니까? 그걸 대더라고요. 근데 내가 하도 황당해. 그 성경에서 대야 되지. 왜 너 정감독 넘어가느냐? 내가 물었더니 자기 대답을 못해요. 정감독에 보니까 어느 지역에 어떤 성을 가진 네가 미래를 앞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그게 있는데 그게 정명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도 황당해서 아니 성경을 이야기하면은 성경에서 뭐 답을 찾아야지. 왜 예수의 영이 정명석이냐 내가 얘기를 했더니 정감록에 보면은 어느 지역에 어떤 성인데 그게 딱 정명석과 또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 황당해서 여보시오, 당신들이 성경을 해석한다면서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야 되지 왜 갑자기 또 정감록 나오냐 이랬더니 얘기를 못하는데 어떻든 난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세월이 지나가기 전에 또 돌아왔으면 좋겠다는데도 안 돼. 얼마나 지독한지요. 어떻든 이렇게 여러 자료를 통해서 그가 객관화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일들 중요합니다. 이단의 공통적 신호들하고 마무리합니다. 대부분 자기가 구원자, 재림주라 말합니다. 그런 백발백중 이단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됩니다. 한학자, 여러분 세상에 독생녀라고 얘기하는 거 나 처음 들어봤어요. 그것도 신문 기자들 앞에 독생녀가 오셨습니다. 그 인사합시다. 아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배합시다. 경배합시다. 여러분 이게 한국 사회입니다. 그 다음 그들은 탈퇴자가 저주받는다든가 과도한 헌신, 시간과 돈 이 모든 것에 과도하게 할 때는 거의 이단이 백발백중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우리 교회는 그게 이단으로 빠져서 큰 가정에 어려움이 없는 것이 큰 다행인데요. 심각할 정도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이단의 문제는 이단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반 사회에서는
기독교인하고 똑같이 보는 거예요. 이게 이단 때문에 기독교 복음이 엄청난 장애를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우리가 전도하였을 때도 자꾸 우리가 전도해 본 사람 아시잖아요. 자꾸 어디서 왔는데 이게 대지는 이게 뭐냐면 혹시 이단에 잘못 빠질까 싶었어. 애들이 쉽게 교회를 안 보는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단 문제입니다. 이단 문제. 그들은 이 교회가 정통인지 이단인지 사람들인지 몰라요. 모르니까 일단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교회 보내는 것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단의 문제가 기존 교회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사회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권 문제까지도 어쩌면 이분들은 저는 잘 터졌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못한 일이 있으면 뭐 정부로다 나서가지고 이단들을 좀 박멸해야 돼요.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 사회 자체가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붙잡고 이런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살펴보고 믿음에 굳건히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